우리가 듣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은 뭔가 장애물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그 옆 사람이, 뒷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여러분의 가정은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복음이 뭐냐? 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이 답이 나와야만이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한번 1장 18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쪽에 강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그 십자가에서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만 쳐다보면 침을 뱉고 십자가만 쳐다보면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은 거예요. 이 예수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단 말이냐? 십자가가 많았었는데 어찌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원죄의 저주 속에서 사단의 손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싫어지지 않고 난 그 소리만 하면 이상하더라. 그 소리만 하면 기분 나쁘더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사실을 깊이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이걸 경험을 해야 돼. 모든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냐? 우리 가문은 왜 이러냐? 이 나라는 왜 이러냐? 이런 문제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혹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지킨단 말이에요. 혹 내 주변에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누구나가 알지요. 누구나가 아는 말씀인데 누구나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네,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좀 문제가 있거나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부르짖죠. 그냥 자다가 일어나갖고 막 누구를 막 부르는 사람 없어요. 급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른다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다면 뭐 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쉬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거든요. 내 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쉬운 일,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다른 얘기요. 응? 묵상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요. 기도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부르짖으라. 왜 그러느냐?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냥 다 잡혀가고 있어요. 왕도 막 눈을 뽑혀갖고 가고 있고 자녀들 다 끌려가고 있어요. 이때는 그냥 딱 묵상하면 안 돼요. 막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에가 중요해요. 이전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 멘트인지 알아요? 그냥 쳐 불러야 돼. 어떤 경상 사람은 쳐 불러라. 그냥 부르지 뭐 쳐 불러. 그만큼 뭐 이렇게 막 소리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데는 교회같이 좋은 곳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어레이 소리 내는 곳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는 이거 쳐불르면 안 돼요. 막 욕하고 막 소방서 쫓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조용히 묵상하든지 아니면 대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알면서 꼭 이렇게 부르짖기를 원하고 왜 이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도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없고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게 되면 이것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누가 나를 도와줬다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응답이 없다면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종교적인 기도를 해요. 자기 소원 성취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오늘은 요
두 가지 놓고 보고,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옆에 있죠? 4절 5절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자, 4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설득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말 잘하고 설득력 있으면 좋지요. 그 나쁘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받아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라. 성령이 하시는 걸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조금 못하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지혜가 없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좋죠. 근데 없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게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성령 충만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 보면 성령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르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해요. 다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이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왠지 나는 믿어져. 나는 믿음이 왔어. 그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목수일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래. 기가 막힌 거지. 근데 그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했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능력과 증거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게 믿음이에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고 바로 또 뭡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바로 이런 것인데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인데 전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했더니 뭐 불이 왔다, 이 능력이 왔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냐? 그게 바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냐? 그게 바로 지금 나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편협히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는 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때에 그 증거가 내게 나오는 것이지, 난데없는 무슨 그냥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신비한 것이 나타났다.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온, 약속의 기도 가운데서 나온 그 전도함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만이 돼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이 말씀이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오고 내 마음 속에 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자꾸 엉뚱한 길로 나도 모르게 가서 엉뚱한 자리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안 심겨진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안 심겨졌는데.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첫째로 성도가 찾아야 할 정체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체성,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첫째로 성도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응답을 받아. 예배당의 비밀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바로 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내가.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생각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건 불신자의 일이죠. 내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된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말할 수가 있어야 그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증거예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성령이 역사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이루고 그건 교회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이 아닌 불신자의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불신자의 축복을 받으면 이뤄놓고 자살하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축복을 받으면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성공을 했으면 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은. 그래서 교회는 뭘 가지고 있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오신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응? 이걸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서 하나가 된다는 건 통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 끝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아멘? 하면서 통하는 사람이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고백하고 이것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인 생명이다. 생명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외웠다고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을 사로잡는 말씀이 돼야 돼.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말씀이 돼야 돼. 뿌리 내리는 말씀이 돼야 이게요. 나를 살리는 길, 내 사업을 살리는 길, 나에게 축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뭐 머리 좋은 사람이 한 번만 들어도 외우죠. 새신자들도 잘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느냐?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항상 있느냐? 항상 있어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는 생각 속에 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 자녀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늘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다른 걸로 꽉 채워있다면 내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성령 못 충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러 오셨다. 아이고야, 들켰구나.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데, 그걸 마음속에 하는데 들켰구나. 여러분 떠나가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나는 늘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 보세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는 기도가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성경 66권을 묵상하려면 어디를 묵상할지 모르니까 일단 주일날 받는 메시지를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 이 자료 가지고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자. 성도가 찾아야 할 정체성의 비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뭔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톡 하는 것이 생겨요. 이게 그 말이구나.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와요. 정체성의 비밀 알았어? 끝났어? 더 뻗어? 그럼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랑 약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약속이다.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보다 생각하고 그 시간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 만나야 돼. 누가 커피를 그 사람 만나야 돼. 누가 뭐냐 거기 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약속 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범한 원리 아닙니까? 약속은 신나게 하고서 약속은 다 잊어버려 버린다. 기억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안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저랑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약속을 했어. 중요한 얘기하기로. 약속 안 지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죠. 또 약속했어. 또 약속 안 지켜. 그럼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하겠죠. 또 약속했어. 또 약속 안 지켜. 그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또 약속도 하죠. 또 안 지킨다.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약속. 해도 그냥 다 금방 듣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영원히 기억될 말씀이 돼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될 약속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요셉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보여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건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형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앞으로 많은 나라의 왕들이 너에게 무릎을, 이런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잡았어요. 이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쫙 가지고 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나오잖아요. 응답받고 나오는데 또 노예로 팔렸어요. 약속 잡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입니다. 딱 붙잡았는데 노예로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잡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런데 또 누명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감동을 먹어버려요. 이 불신자 바로 왕이 감동 먹으니까 이 사람이 전과자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한 적이 없는 것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인 것도 상관없어. 바로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왜? 왕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알 수 없는 여호와께서 저 사람 말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것 14년 미래를 본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 그 미래를 보는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훨 낫거든. 그래도 왕의 자리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이거도 안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내 옷을 입어라. 내 마차를 타라. 내 금모를 들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네 말을 따를 것이다. 이래졌어요. 그게 요셉의 다 실력도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봤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끝이에요. 그거 찾으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응답을 받게 돼요. 누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그럼 응답받을 거다.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 새 친구도 그랬잖아요. 불 속에도 들어간다. 죽어도 좋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낼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들어간다. 이랬어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확신이 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 확신을 갖느냐. 말씀입니다. 깊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시간 정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했다고 하는 것은 3번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했단 말이에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지속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중심을 갖지 아니하면, 믿음을 담지 아니하면 어느 때쯤 가서 그만둘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세요. 이 사람은 폼 잡고 있구나. 어느 때 가면은 그만둔다. 누가 건드리면 그만둔다. 바쁘면은 안 할 거다. 알아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나는 매일매일 내가 그 속에 있겠다.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뭐 기대가 생겨요. 무슨 기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보여져요.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 전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랬는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환란인데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도 도망가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게 뭘까?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잔치가 벌어서 문제 죽었는데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느냐. 이게 바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었는데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 에? 막 지겨도 막 감옥에 가둬도 막 이래? 그건 불신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을지라도 뭘까 이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대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은 뭘까? 나도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 그거 알아갖고 뭐 하겠어요? 백나라 소용없어요. 나도 다 알아 그거. 소용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들이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라고 할 때에 응답이 와요. 250년 동안 핍박받다가 죽었어요. 아니 그들은 아무 응답도 못 받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는 응답, 육신이 잘 되고 막 그냥 핍박받다가 막 부자 돼야 되는데 부자도 안 되고, 핍박받다가 막 그냥 상도 받은 상도 안 받고 막 그냥 핍박받다가 막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250년 동안 핍박받다가 다 죽었다니까. 이게 뭘까? 요 생각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다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250년 동안 핍박받은 사람 같이, 스데반과 같이 이게 환난당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자기 목소리 몇 개인데 목을 내놓고 믿고 이게 뭘까? 이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지나쳐버리면 응답 안 옵니다. 뭐 달라고 자꾸 때를 쓴다 할지라도 안 줘요. 왜? 어느 쯤에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도 미리 복음 줬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해줬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 문제 오고 어떤 사건일 줄 알고 미리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가지고 그걸 진지하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느냐? 아니 이 시점에 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목숨을 내 걸었구나.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숨 내걸죠. 미쳤습니까? 자기 목이 무슨 한 10개나 됩니까? 9개 갖고 살려고 1개 내줍니까? 하나요. 하나인데 어떻게 죽어도 또 답니까? 죽지 말아야 되지. 길이길이
한 10,000살까지 살아야지.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 그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찾아낼 때 내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게 돼요. 아,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찾아내야 될 전문화의 모델입니다. 전문화는 뭐고 또 모델은 뭐냐?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도 한번 찾아보고, 한문을 하는 사람은 한문으로 찾아보고, 또 뭐 이렇게 성경 해설하는 것을 찾아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전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전문화, 산업의 전문화, 선교의 전문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나온 새신자분들은 어려운 얘기겠죠. 여기서 중직자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중직자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전도 모델, 산업 모델, 선교 모델이냐?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는 지금 바쁜데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이 되고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나라고 하는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큰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답답해서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으니까 나 좀 병 안 고쳐주나? 이렇게 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거다. 그런 말에, 그런 멘트에 속아가지고 교회도 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날,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 마태복음 13장에 했거든요. 이 밭이 보화 상자가 숨겨져 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주인은 그 밭을 아주 싼 값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그 밭을 갈던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던졌다. 그게 복음 얘기입니다. 그걸 발견하란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교회 안에는 보화가 있는 것이다. 그 보화가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찾아내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걸 찾아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을 보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총리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요셉만이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머리다가 기름 붓는데 왕을 합니까? 다윗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복음을 담으세요. 그 복음을 깊이 품고 여러분이 누려보세요. 그러면 뭐가 또 발견돼요. 저건 뭐야? 아, 그런 거구나. 오늘 만남은 뭐야? 아, 그런 것이구나. 이 사건은 뭐야? 아, 그런 것이구나. 아, 이 일은 뭐야? 아, 이런 일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구나. 이런 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무식하다 유식하다 떠나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어요. 그겁니다. 왜 삼원을 하느냐? 그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 속에서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따라오면 하다가 말아요. 네, 힘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갖고 못합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기까지 그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40일 동안 한번 정해놓고 여기다 집중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40일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베드로 보세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했는데 바로 또 변화산에 데려가니까 막 집을 3개, 교회를 3개 짓겠대. 한 교회는 모세를 섬기는 교회, 한 교회는 엘리야를 섬기는 교회, 한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집을 3개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다 도망갔어.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조만한 계집아이 가서 시비 거니까 거기서 넘어졌어요. 창칼 들고 와서 시비 건 게 아니라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저 예수랑 같이 다녔지? 거기서 성경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맹세를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해? 어떻게 또 맹세해?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쫓아갔는데도 미안해가지고 저기서 고기 잡는 안 본 척하고 뒤만 이렇게 했어요. 많이 잡히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활해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불러 모은 자리가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실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가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는 왜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맨날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살기? 어떤 사람은 힘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막 경기가 어떻고 힘들고 막 뭔가 비가 안 와서 힘들고 뭐가 어때서 막. 여러분들은 그 말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교회 세웠다니까요.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를 써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원한다. 우리도 같이 막 그렇게 말해보면 안 돼요. 왜 비가 안 와가지고 저 서산 지역에서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밖에 급수가 안 된대요. 그럼 우리는 큰일 났네. 이 저주 재앙이 몰려오는 거 아니야? 저주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똑같은 수준에서 아이고 이러다가 말세 아니야?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니야?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사막 되는 거 아니야? 온 나라가 되는데 막 그냥 그래서 막 이제 저 남부지방에서도 제주도가 아니라 남부지방에서 귤이 된다고 하고 막 이러고 떠들고 막 아이고 참. 그 불신자의 말, 불신자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는 산업의 모델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 보니까 브리실라, 아굴라는 산업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영적인 실력을 갖췄냐면 목사인 아볼로에게 답을 줬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말도 잘하고 성경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혀 복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조용히 모셔다 놓고 이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볼로 또 원장님 브리실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밟고 넘어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면 우리는 같이 싸우면은 뭐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렇게 달라들 거고 그렇잖아요. 지네들은 10번, 100번 더 잘하면서 욕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은 한 번만 그래도 저게 뭐 집사요, 저게 무슨 장로요, 저 무슨 목사요 뭐 이러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용도 못 써요. 또 그 소리 들으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나는 이 산업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것이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모든 경제, 모든 정치, 모든 문화를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복음으로.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산업은 또 문화는 또 정치는 살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나와도.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은 경제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잡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는 한동안 몇백 년 동안 막 기독교의 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이랬다니까.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직자는 선교의 모델이 되어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직자들이 선교의 모델이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앞으로 경제인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이루겠다. 나는 앞으로 문화적 기업을 하겠다. 나는 앞으로 선교적 기업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서 계속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 힘을 주실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이 있다면 우리 지역을 대전 지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고 이롭게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된 여러분의 사업을 보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통하여. 문화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시대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시설, 내가 만든 어떤 것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니까 굉장히 큰 수영장도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된대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거기다 좀 투자해가지고 그걸 돌리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죠. 복음의 어떤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세 번째, 선교적 기업입니다. 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갖고 이 사업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겠다. 경제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당장에 지금 밥도 먹게 생겼는데 무슨 선교적 기업이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그런 일은요 내가 막 마음 좋다고 해서 막 내가 마음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야죠.
싹이 나면 뭡니까? 뿌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뿌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열매가 내요.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까지 시골 살았으니까 이게 보니까 5월달쯤 되면 논에 모를 심어요. 모를 심으면은 그 모가 뜨는 게 있어요. 뜨는 걸 또 그 농부는 가서 그걸 다시 이렇게 꽂습니다. 뜨지 말라고. 왜냐면 뿌리가 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 벼가 색깔이 노란해졌던 것이 푸릇푸릇해집니다. 그런데 그 벼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은 뿌리가, 새 뿌리가 나와가지고 땅에다가 뿌리를 박더라고요. 전에 그 모판에서 뽑아온 그 뿌리가 아니고 새 뿌리 하얀 것이 뾰족뾰족 나와가지고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이것이 자라서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안 나온다. 죽습니다. 그 벼는 죽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꾼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속에 살았어요. 생각도 마음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 지식대로 살았잖아요. 내 성공한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았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문제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이걸 보시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내 생각 가지고 처리하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수록 곤란한 사람이 돼. 왜? 다 다녀봤지만 안 되더라. 다녔지.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지. 뿌리가 안 내려갔는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나무 화분에다가 캐다 옮겨보세요. 그냥 열매 안 맺습니다. 맺어도 조그맣게 맺어가지고 그 별로 가치가 없는 열매 맺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뭐냐? 거기다가 막 그냥 물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부채를 붙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심어야 돼. 지금 캐서 옮겼어요. 우리 화단에 했던 거. 2개가 있었어요. 화분에 했던 거, 나무. 그리고 또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잎사귀, 그냥 토란 잎사귀 같이. 그 말뚝 다 말라가갖고 말뚝을 땅에다 심었는데, 거기서 잎사귀가 막,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막, 야, 이게 캐서 옮기려니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야. 쫙 펼쳐있어요, 뿌리가. 여기서 무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이냐? 복음의 뿌리예요.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이냐? 기도의 뿌리예요. 어떻게 뿌리 내릴 것이냐? 이게 전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성경을 찾아보면 그것을 외우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더라. 아니, 감사할 일이 없어도 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왠지 평안을 주시고 왠지 기쁨을 주시고 왠지 행복하더라. 문제 없냐? 있어. 괜찮아. 그거 뭐 괜찮아. 왠지 그렇게 돼.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여러분 잘 돼도 오고 안 돼도 오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힘든 일이 생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괜찮아. 왜? 내게 힘이 생겼어. 응? 내게 지혜가 생겼어. 내게 능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간 가면 돼요. 왜?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튿날 열매 맺을 수는 없잖아요. 자, 가보세요. 1년 가고 2년 가고. 그래서 저는 사모들의 축복 속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실 것이다. 뭐 그래서 저는 많은 만남도 이루어지고 정신없이 바빠요. 바쁘면서도 그렇게 피곤치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질투하는 게 당신은 어찌하여서 머리만 땅에 대면은 코를 굴고 자느냐. 약올로가 봐. 자기는 더 쫓아가야 되는데 주의 은혜로 나르지. 은혜 와서 그래 돼요. 여러분 근심이 많아 보세요. 잠 안 와요.
그거 붙잡느라고. 그걸 굳게 붙잡거든, 근심거리를. 안 붙잡으려고 해도 그게 오락가락하게 돼요.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묵상하세요. 깊은 기도의 비밀. 예? 그러면서 이게 전도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걸 계속 찾아서 누리기만 해보라니까요.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게 아니라 깊이 묵상해보세요. 그게 가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가 차지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성도, 중직자, 전도자까지 가야 돼요. 중직자라고 해서 전도자는 아닙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돼야 돼. 전도자는 뭡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봐라. 증거를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은 언약을 잡았어요. 무슨 언약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로 가졌지만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사단의 소속이에요. 아니 내가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삶은 사단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 노마의 속국이 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시대적인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아이고, 전도자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자입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주일날 되면 여기서 설교하려고 전문적으로 좀 공부했을 뿐이고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는 건 똑같아요. 똑같으라고 해서 맘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이 달라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그러려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성경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똑같은 선상에 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현장에 가서 증거를 보일 때에 현장에 가서 복음 가지고 성공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살지, 그 나라 살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전부 미신동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거의가 이 점술, 우상에 다 사로잡혔어요. 이곳을 살리는 길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그냥 두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나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자 해야 되고 대전을 살리고자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해야 돼요. 강 건너 비행기 타고도 오지만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쉽게. 여기에 많은 영적 문제가 오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자는 시대적인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 요셉과 같은 사람, 오직 하나님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요셉, 또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고 또 이사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키워야 돼요. 정말입니다.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 어제 기도처의 말씀에 인턴십이 나왔죠? 그냥 인턴십이 아닙니다. 무슨 인턴십? 성실성의 인턴십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 일에 전문화시킬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지금 애들이 대학 나오고도 자기 전공으로 가지 못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4년 동안 전공 과목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4년 동안 내버린 돈은 뭐합니까? 그래서 잠깐만 이게 생각을 하다 뭔 생각했냐면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도록 연결해 줘야겠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빨리 뭘 찾느냐? 자기 전문성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서 사람은 책도 읽게 하고 그 토요일날 메시지가 그랬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급한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에요. 자기 길을 못 찾는다니까. 못 찾지 못하느냐? 맨날 실패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포럼만 나가면. 오늘 말세가 잘 안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실패했더라. 내가 잘못 살았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문화가 되면 곤란해요.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몸부림쳤는데 오늘 목사님이 답을 주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앞으로 뭐 할래?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아무튼 많이 생각했어요. 어제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킬 건가? 중요한 사람 만나려면, 그렇잖아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대전시장을 지내는 어떤 분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단순하게 신학이 아니라 많은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학교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성공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러 와서 뭐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